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네,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복음 산책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5번째 시간을 가졌죠.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달이 보통 4주잖아요. 근데 복음 산책, 그다음 요한계시록, 복음 산책 시리즈는 제가 한 20개에서 한 22개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시간도 몇 달 걸리겠죠. 22개 같으면 한 달에 2번 한다 해도 10번은 해야 되는데 10주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복음 산책 시리즈를 그렇게 하고 또 요한계시록 2장 3장 7개 교회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중간에 또 생활에 관한 말씀도 같이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복음 산책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설교 주제는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5절에 있는 대로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 시온의 대로가 뭐냐면 제가 이스라엘에 수양회를 갔다가 그 시온의 대로를 시온을 한번 가봤어요. 시온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온은 어떤 그 위치,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광명시 뭐 몇 동 몇 번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시온의 대로는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의 길,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한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마음 안에 그것들의 길들이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를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입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다. 그리고 직접 음성을 들었다. 이거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직접 뵙고 직접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다. 두 개 중에 어느 게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더 생길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아마 이제 첫 번째다고 대답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다라고 대답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하나님 어디 있어? 눈으로 봤어? 뭐 만나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이죠.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그분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얼굴도 보여주고 손으로 만져주고 말씀해 주면은 과연 잘 믿어질까? 물론 잘 믿어지기도 하겠죠.
이제 첫 번째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두 번째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공교히, 교묘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에 대해서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여기 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손가락을 볼펜이나 손가락으로 베드로후서에 손을 딱 표시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금방 돌아오겠어요.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변화산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평소에 다니시던 모습이 아닌 재림 때 오실 예수님의 모습처럼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베드로후서 1장 돌아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변화된 예수님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이 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잖아요. 직접 보고 직접 듣는 거 하고 성경을 보고 읽고 듣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믿음이 견고해질까 질문 드렸잖아요. 다시 17절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아들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야,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9절 잘 보세요. 또 우리에게 그 다음 잘 보세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여러분 거기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 밑줄 꺼보세요.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구약 성경. 베드로후서 쓸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더 확실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느 게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직접 본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 한번 내 앞에 보여봐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말씀하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19절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잠깐 시간 여행을 해보면은 우리가 500년 전으로 거슬러 가봐요. 500년만. 예. 우리나라 치면 조선시대잖아요. 뭐 세종대왕이나 뭐 세조, 뭐. 우리가 이제 500년 정도 거슬러 간다고 생각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영국으로 가봅시다. 영국, 유럽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성경은 교회의 성직자만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라틴어로. 그때 이제 어떤 이 사상이 있었느냐 하면은 일반인들은 교회의 성직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운다. 이 사상이 있었어요. 예. 성경은 영적 지도를 받아야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 사상이 있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글이 또 라틴어로 되어 있었다.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그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계시. 계시가 이런 것도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한다. 또 아니면 하늘을 보고 푸른 들을 보고 나무를 보고 이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 계시겠는데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생각해 보라. 봐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살아 계시겠다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것도 이제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천국 어떤 사람이 가는지 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막연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500년 전에 일반인들은 성경이 없었고 교회 지도자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알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알 길이 없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성경을 손으로 이렇게 만졌어요. 이렇게.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만졌느냐 하면 내 손에 이 성경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500년 전에는 일반인들이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 옥스퍼드 신학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존 위클리프. 이 사람이 성경의 일부를 영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예.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죽었어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 4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시신을 꺼내가지고 불로 태우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 죄를 강에다가 버려버렸어요. 부관참시라 그러나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부관참시인가? 네, 죽은 사람이 시체를 꺼내가지고 태우고 뼈를 갈아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 부관참시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게 죄 제목이에요. 죄목이에요, 죄목.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분위기가 성직자에 의해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이 성경을 일반인들이 아는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금지화됐다는 거예요. 그게 500년 전에 영국의 사회 분위기였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존 위클리프가 죽고 난 다음에 월리엄 틴테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월리엄 틴테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틴테일. 이 틴테일이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지도자에 의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를 시작을 했다. 네. 잡혔어요. 네. 그래가지고 밧줄로 묶어가지고 태워 죽여버렸거든. 존 위클리프가. 틴테일이. 근데 이 틴테일이 죽으면서 한마디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을 했거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죽어요. 영국 왕의 눈을 열어 달라는 거죠. 그때 영국 왕이 헨리 8세였거든. 이 헨리 8세가 성경을 일반인들이 보는 것을 금지화시켰다는 거예요. 볼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책도 없었고.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사건 이후에 2년 뒤에 영국의 모든 교회에다가 성경을 비치하도록 이제 영국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되거든요. 네. 그걸 계기로 인해 가지고 1611년에 만들어진 성경이 너무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킹 제임스 성경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역사를 이렇게 다 읽어보면, 생각해보면은, 내가 성경을 손으로 이렇게 만져지더라고. 내가. 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보인다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읽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변화된 모습과 하나님 음성을 들었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분명한 확증이 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저 전라도 시골에 사는데, 야, 내가 이번에 용산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 만났어. 대통령이 내한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골에 이 도로를 팔자선으로 넓혀준대. 그러니까 막 떠드는 거예요. 그거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 전라도 어느 마을에 거기에 도로를 8차선으로 확정한다. 이거 예를 들은 겁니다. 그 국무회의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걸 이제 이 문서화해가지고 친필 사인을 했다. 어느 게 확실해요? 내가 직접 보고 들었다는 것보다도 뭐예요? 문서화 시켜서 사인한 게 확실한 거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말이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내가 예수님을 변화사를 직접 보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음성을 들었지만 그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다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 500년 전에 올라가 보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질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금지화시켰다는 거죠. 그걸 번역한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자유가 있고 인쇄술이 발달되고 또 책이 막 너무 이렇게 흔하니까 우리 마음에서 이게 값어치가 떨어져 보여요. 사실 말씀은 안 그런데 너무 흔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이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우리가 종이로 이렇게 66권, 원래 이게 66권이 하나로 안 돼 있었잖아요. 킹 제임스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합본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성경을 대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참 귀하게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그래 주 안에서 힘을 얻고 그러니까 주께 힘을 얻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공고하고 답답해할 때 어떻게 힘을 얻느냐 하는 거죠. 예. 오늘 읽은 시편 84편 5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 마음의 길이 놓여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길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길이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시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뭐라고요?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는데 나 너 몰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이에 뭐가 없느냐 하면은 시온의 대로가 없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모른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시온의 대로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사이에 길이 놓여진 적이 없다 하는 거죠. 네? 그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통로가 놓여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예. 우리가 미국 갈 때 항로라는 게 있죠. 항로. 비행기가 가는 길, 항로.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예, 회로가 있다는 거예요. 배가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 육지에는 뭐예요? 도로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열려져 있는 길,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그 길, 그 길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길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온의 대로다고 하는 사실인 거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구약 시대 때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성막에 있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사실이거든. 그 일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1절.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자, 여러분, 거기 위로부터 아래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걸 잘 보세요. 아래부터 위에, 아래부터 이렇게 안 돼 있고, 위로부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휘장, 지성소와 성소 중간에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찢어질 때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높이가 3m가 넘거든요. 사람이 손이 안 닿아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면 이건 사람의 손이 갔을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찢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성막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들고 들어가요. 예, 피를 들고 들어가요.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게 되거든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휘장으로 막아놨어요. 네. 근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게 찢어졌다. 예수님의 몸과 그 피 흘림, 죽으심과 피 흘림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면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여기 휘장이 나오죠. 이 휘장이 뭐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 그 휘장을 말한단 말이에요. 휘장 가운데로, 그 다음 뭐, 어떤 단어 나와서요? 열어놓으신, 이렇게 되잖아요. 야,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열어놓으신, 이렇게 되잖아요. 열어놓으신. 우리가 열려고 해서 열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요. 이게 뭐예요? 시온의 대로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과 나하고 연결된 길, 새롭고 산 길, 이게 바로 뭐예요? 시온의 대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치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에 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길이 열려버렸잖아요. 길을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명절 때 이제 포항 가는데 제가 차로 갔어요, 차로. 차로 가는데 이 차가, 고속도로가 이제 오래전에는 대전으로 해서 경주로 해서 이렇게 포항 갔거든요. 경부 고속도로.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가고, 이제 이천으로 해서 충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성주로 해서 영천으로 해서 포항으로 가거든요. 그럼 길이 많이 단축되는 거예요. 새로 길이 고속도로가 이제 열린 거예요. 그 영천을 지나갈 때마다 꼭 제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가 왜냐면 교회 첫 개척을 1988년에 영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첫 사회지가 영천인데, 그때 영천에서 포항 가는 길이요, 뱀처럼 이렇게 됐어요. 야, 진짜 버스가 속력을 못 내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해서 포항 가는데 막 진짜 멀미해요. 막 뒤에 앉으면 막 휘청휘청 몸이 끓어요. 지금은 그냥 빠른 길로 그냥 쫙 고속도로가 쫙 뚫혀가지고 막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부어주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길을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 죄를 영원히 속하셨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온의 대로라는 거죠. 예, 시온의 대로. 자, 여러분,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 참 은혜로워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과 무엇이 되셨느냐? 예,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한다면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못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산 길을, 휘장을 찢어지면서 허락해 열어놓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있다는 거예요. 속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시온의 대로라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겠어요? 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30장 보세요. 이사야 30장. (21절)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여기 정론이 그래. 바를 정자. 이게 바른 길이다 말이잖아요. 이게 바른 길이다. 그러니까 이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돼요? 왜? 바른 길. 하나님이 제시하신 바른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해버린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의 모습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자체도 사실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가 성경에서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기록했냐는 거예요.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성이 찾아보니까 we have also more sure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word of 뭐라 하더라? 예언을 영어로 모르겠나. 그렇게 있더라. more sure,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세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한 말씀이 더 분명한 확실한 나에게 길잡이고 증거잖아요.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인해서 뭐라고요? 길이 열려버렸다. 새로운 산 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라. 여기 이사야 30장 21절에 이게 정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십자가, 그게 참 길이에요. 그게 시온의 대로라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고, 문제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형편과 문제에 딱 직면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잖아요. 무거워지잖아요. 맞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때 길이 막혀 있을까요? 길이 열려 있을까요? 열려 있다. 왜? 아까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어요? 새롭고 산 길이요. 열어놓으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답답하잖아요. 낙심되잖아요.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거 왜 그랬겠어요? 예, 그때는 내가
길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보고 있고 내 형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있다는 거예요.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창세기 3장 보세요. 끔찍한 마음이 들어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주 끔찍한 마음이 들거든요. 뭐냐면 창세기 3장에 1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을 가려대. 그 다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얼마나 끔찍해. 소름 돋아요.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딱 물었다고요. 야, 여러분, 이거 끔찍하잖아요. 예? 이거 보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어? 예? 이 66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 확실해? 성경은 사본이 많다고 하던데 그 사본이라는 건 사람이 필사본이잖아요. 옛날에는. 사람이 다 손으로 옮겨 적었는데 그게 잘못하다가 사람이 실수하는데 그 사본으로 번역된 성경을 네가 어떻게 믿어? 사람이 손으로 적었는데 분명히 실수했을 건데 그걸 네가 어떻게 믿어?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흔들? 여러분, 이게 끔찍한 거예요. 창세기 3장의 1절에 마귀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응? 야, 이제 너는 이제 길이 없는 거야. 기도해도 안 될 걸? 안 되지. 지금까지 안 됐잖아. 네 기도에서 응답받은 게 몇 개나 돼? 안 됐잖아, 지금까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너는. 끔찍하잖아요. 예? 진짜 하나님 너한테 말씀하는 걸 본 적이 있어? 말씀에서 하나님 너한테 정말 그 말씀을 이루는 걸 본 적이 있어? 뭐 성경에 뭐 구약이 이스라엘 독립이 나오고 뭐 그런 증거는 있지만은 에덴 동산 노아방 그런 증거는 있지만 너한테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휘청거리잖아요. 손가락으로 세어버리는 거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절 이게 마귀가 하와에게만 이야기하는 거 지금 우리에게도 속삭인다는 거예요. 흔들거린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마음이 어때요? 막 증거를 막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 일하신 걸 막 내가 찾아보는 거예요. 별로 없어.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어때요? 막 불신과 어두움 속에 나를 막 자책하고 막 생각 속에 막 잡혀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 기록들은 그 증거보다도 기록된 말씀이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 비록 내 눈에 보이는 증거와 내 귀에 들리는 증거, 손에 잡힐 만한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나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과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을 정화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의 증거는 없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창세기 12장 4절.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 다음에 13장 18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 숯불에 이르러. 여기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2장 5절을 보세요.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가 세 군데 찾았잖아요. 창세기 12장 4절, 13장 18절,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 이에 아브라함이란 이 말씀 앞에 꼭 나온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가 있다는 거죠. 제가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오죠. 그게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우리 아침마다 지금 창세기 강의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자세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실수와 문제가 많아요. 많다고. 근데 히브리서에 믿음의 사람 가면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거기는 전혀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걸 이야기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다. 그리고 그 야고보서와 히브리서 말씀만 보면은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자세히 보면 실수도 많고 믿음도 없고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실수가 많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는 사실인 거거든요. 비록 실수하고 문제가 있고 좌우로 치우치기는 했으나 방금 읽은 세 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마음을 옮기고 거처로 옮기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따라서 갔다는 사실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눈앞에서 분명한 어떤 사건이 증거가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는 그냥 말씀만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본 것보다도 기록된 말씀이 더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새롭고 산 길.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 8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입게 된 것이라. 여기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10절. 여호와의 속량하심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이렇게 되잖아요. 속량, 구속, 죄사함 받은 사람. 시온의 대로는 어떤 사람의 것이냐? 예? 경부고속도로는 돈만 내면 갈 수 있지만 시온의 대로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속량받은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시온의 대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시온의 대로에 여러분이 들어섰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온의 도로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는 주께 힘을 얻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중국에 선교하다가 출국이 돼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기 경상도 남해에서 사역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청년 형제가 있었거든. 청년 형제가 있었는데, 이 청년 형제를 결혼을 이제 시켜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자매를 알게 됐어요. 국제결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 자매하고 이제 영상으로 선을 본 거예요. 영상으로 이제 선을 보고 둘 다 이제 오케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자매가 이제 한국에 나오고 절차를 잡아서 진행을 하자 이렇게 되는데 자매가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못 나오느냐? 그 우즈베키스탄이 종교 자유가 없어요. 그래 집회 장소에서 공안 그러니까 그 나라의 경찰에게 잡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자매가. 그게 기록이 남아 있어가지고 한국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출국 금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답답하죠, 이제. 저도 답답하지만 이제 이 결혼할 형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매도 얼마나 답답해요. 서로 이제 결혼하기 약속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야 한국에 있으니까 어떻게 근데 이제 선교사님하고 자매 분주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 가서 좀 알아보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진짜. 근데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제 히브리서를 봤어요. 히브리서를 말씀을 듣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 보는데 제 마음이 참 힘이 되더라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기다려야 하는구나.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기다려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자매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해가지고 한 번 더 그 공안에게 가보세요. 한 번 더 공안에게 가보세요. 그래 이제 그 경찰에게 찾아갔는데 이 경찰이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경찰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한국에 나가도 좋다는 보증을 이 경찰이 보증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어느 경찰이 그걸 보증을 쓰겠어요? 근데 이제 자매가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쭉 과정을 이야기했는데 그 경찰이 오케이 보증을 써줘 버렸어. 그래가 비자가 나와. 그래가 한국에 와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거든. 그 하나님이 길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죠. 근데 참 그 열리기 전에는 얼마나 답답하고 막연하잖아요. 정말 막연하거든. 근데 하나님 길을 열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정말 막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고속도로 시온의 대로가 뻥 들펴버렸다는 거예요. 뻥 들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 길이 뻥 들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오냐면 힘이 오는 거예요. 힘.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자, 시편 84편 6절 보여요. 6절.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여기 눈물 골짜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고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해가지고 항상 형통한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답답하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큰 산이 가로막혀 있는 그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이렇게 따져. 여기 이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렇게 되죠. 응?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가장 문제가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예?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세가 반석에 지팡이를 딱 내려쳤을 때 물이 막 솟아나왔잖아요. 그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게 아니고 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광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우리에게는 고난과 어려움과 낙심과 문제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많은 샘의 곳이 샘물을 솟아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힌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예? 자, 씨를 뿌릴 때 내리는 비가 있고 추수할 때 내리는 비가 있잖아요. 예? 아시죠?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치면은 이제 9월, 10월 요때 내리는 비가 있고 그 다음에 4월, 5월에 내리는 비가 있는 거예요. 10월, 11월에 내린 비가 이른 비, 이른 비. 그 다음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 네? 추수할 때, 씨를 뿌릴 때 내리는 비가 있고, 추수할 때 내리는 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뿌릴 때는 비가 왔는데, 추수할 때는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추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씨를 뿌릴 때, 추수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온다. 때에 맞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에 맞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준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 나는 지금 시온의 대로를 걷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시온의 대로를 걷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막혀있지 않다는 거거든.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막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막혀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막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게 시온의 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인 거거든요. 막혀있지 않다.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랍고 감사하잖아요. 자, 성경을 하나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여러분 여기 눈을 뜨게 하여 이랬잖아요. 자, 여러분 소경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없죠. 소경이기 때문에. 여기 눈을 뜨게 하여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됐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게 눈이 떠여진 거거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눈이 떠여진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이게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시온의 대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왜?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힘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어때요?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다. 그때 그 사람은 당당하죠. 왜? 힘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힘이 없다면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마지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게 이제 다른 말하면 변호사란 말이거든요.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누가 있다고요? 변호사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변호사를 내가 불러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변호사로. 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 얼마만큼?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담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호사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뻥 뚫렸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히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